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르시고 약속하신 내용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 내용은, 약속을 이루시고 이걸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그 약속, 그 맹세 내용이 이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상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가야지. 근데 그 흉년 드니까,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왜 여기다 이렇게 부르셨나? 부르시면, 하나님이 목적이 이거에 부르시면 이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왜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살지 못하게 이런 곳에 나를 부르셨나?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를, 너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너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자기 아내를 너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큰 망신 당했어요. 보니까 정말 누구냐? 내 누이라. 그러면 왕이 내 아내로 삼아도 되겠구나. 또 그 성경에 보니까 신하들이 많이 권했어요. 참 아리따운 여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아내예요. 누이가 아니고 아내임을 알고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를 큰 범죄하게 만들었냐? 이 책망한 게 있습니다.
아주 망신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망신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서 오히려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굉장히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그 다음엔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네 왕이 5나라를 물리치고 모든 재물을 노력해 갈 때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집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조카와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만족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이런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축복, 환경이 좋아지기를, 우리가 병이 없이 건강하기를, 사업 등이 잘 되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주 서로 사랑이 있고 화해하는 이런 가정 되기를, 이런 것들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목적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속에 아들 이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주시려고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브라함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좋은 환경, 이런 것들 축복을 받기를 아브라함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찾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찾으시면 문제가 끝나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환경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삭과 같은 아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18명을 끌고 와서 5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너 참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기업을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이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아까 적을 물리쳤거나 이런 위대한 일만이 해서가 아니고 네 몸에서 하늘을 저 별들 셀 수 있겠나? 되고 나가서 네 자손들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의로 여기셨다. 너 의인이다.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내 몸의 아들을 탄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대가로 무슨 와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선물,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으로 만들어낸 네 몸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 아들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아까 아직도 혈기왕성하니까 자기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을 만들어내면 되겠다. 이게 이 후손이 이 축복된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어 쫓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이 이삭 태어나는 것은 인간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은 끝나야 됩니다. 100세가 돼서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아내도 이젠 다 생산이 틀렸고 자기도 100세로 다 틀렸습니다. 그럴 때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다. 인간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요소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아들이 이삭입니다.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된 아들.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하지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인류가 복받을 이 약속에 하나님이 언제 맹세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용이 거기 나와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내용이에요. 이 약속에 하나님은 언제 맹세를 더하셨느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22장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곧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언제 이렇게 맹세했느냐? 100세 아들을 주어놓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절망적이에요. 내 몸에서는 아들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아들을 받았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젠 또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쭈빗쭈빗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러십니까? 네 몸에 난 아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내 몸에서 아들 내었더니 그건 쫓아내 버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아들을 주셔놓고 그것도 바치라. 죽여서 바치라 그러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조금 더 의심하거나 지체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즉시 행동합니다. 왜 행동하느냐? 아브라함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들은 모리아산에서 바쳐도 하나님은 살려낸다. 이 부활의 진리를 아브라함은 이때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 후에 곧 그게 뭐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칼을 가져와서 거침없이 저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다가 칼을 찌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자네가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아들을 이끌어서 살려놓았을 때 보니까 옆에 염소가 한 마리 걸려있는 거예요. 이삭은 살아나고 그 염소를 대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모리아산 거기 그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 시험 통과한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후에 맹세한 거예요. 약속은 그 이전에 했고 맹세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이 이삭은 독자예요. 아브라함의 독자요. 유일의 상속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삭에는 일생이 성경이 짧아요. 왜? 특색이 뭐냐? 순종밖에 없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순종한 것. 그게 일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순종. 그분은 독자입니다. 유일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오는 상속자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입니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예요.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참 지혜자의 지혜이시요.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곧 이삭과 솔로몬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상 섬기는데 불러내느냐? 아브라함 자신은 축복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축복은 너 이 축복보다 은혜를 원해라. 너는 그게 네 목적인데 나는 내 목적이 따로 있다. 너를 부른 이유가 내 목적은 너 속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네 육적으로 만든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아들.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탄생되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배당 다닌다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에 대한 교리를 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되어져서 성경을 다 알아도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탄생되어야만 기독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이 모든 말씀들이 순종될 수 있어요. 육적으로 아담의 사람으로서는 사람 생명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말은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신의 말은 이해가 못 되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신의 생명이 내게 와야만 신의 말을 믿지. 사람들이 오늘 아담의 후손 사람 생명 가지고 기독교를 이 성경을 배워서 교리적으로만 알고 이걸 내가 실천한다. 실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목숨에게서 무슨 힘이 나옵니까? 사람 생명에서 나오는 힘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못해. 순종이 안 돼요. 못해. 불가능해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이분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뿐 아니라 이분이 만유시요 이분이 전에 우주를 창조하고 나를 지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 내 안에 와야만 이 성령은 믿어집니다. 순종이 돼요. 양식이 됩니다. 지혜가 돼. 나의 지혜. 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조금 어느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육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저절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이게 우리
이 성경을 그냥 교회마다 오늘 아까 낮에 말씀에 불교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목적인데 기독교는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낮에 그 말씀을 아침에 생각하고 이 죄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구원 얻기 위한 것인데 이 구원 얻는 기초적인 방법이 모든 것이 뭐냐? 죄와 관계없으면 기독교 구원을 못 얻어요. 반드시 죄와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나와의 관계, 이거 분명히 해줘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죄가 뭐가 죄냐? 성경은 내 존재가 죄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예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자꾸만 입으로도 죄가 나오고 행동으로도 죄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진 것 보고 저 사람은 죄다가 아닙니다. 행동을 지은 죄만이 죄가 아니고 성경은 그 이전의 죄는 내 존재 자체가 죄라고 기준이 돼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거를 지적을 못해요. 전부 열심과 바치는 것과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열심 내고 열심 내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 절도요 강도요 넘어가 버리듯이 이런 식으로 교인이 조성됐을 때 불교를 따라가요. 불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게 불교다. 기독교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교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면 고통 제거하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수준이. 그래서 위로받는 것 그게 문제고 무슨 과언이나 양론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해요. 죄를 들추어내서 근본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운동, 이 역사가 오늘 교회에서는 끊어져 버려요. 이 기독교가 타락될 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겨우 수준이 불교처럼 고통 제거하는 수단,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요. 교회가. 물론 남을 도와야 됩니다. 구제사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앉혀놓고 그걸 그냥 구제만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만 한다고 근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런 문제를 일시 도와주는 것 기독교의 사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명은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싫어하든 어쨌든 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디가 죄냐, 이것을 성경 말씀 이외에는 밝혀줄 빛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비춰서 도둑질한 것도 없고 행동을 착하게 했고 나쁜 짓 하는 거 없는데 성경이 비춰보니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여러분 이 존재 얼마나 썩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이걸 알 때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근본 해결돼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기초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성경 안에 돌아와서 회복시켜야 돼요. 근본 이거 회복해야지. 이거 회복 안 하고 열심 내고 많이 바치면 평신도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경 교리 많이 열심히 알고 도덕적인 생활 좀 하면 그만 또 전도사님, 목사님, 그건 우리 인간 기독교 안에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밀접한 산 관계는 기독교의 교리와의 관계가 아닌 살아있는 예수와의 관계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고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돼요. 여기에 목사를 붙여주든지 전도사를 붙여주든지 집사를 붙여주든지 평신대로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이 이건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식해도 이 예수의 생명 가진 자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밥이에요. 깨달아져요. 열려져요. 이게. 이 말씀대로 살게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역사에 살아가는 이 고통 많은 시대에 뭘로 해결? 개인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뭘로 해결해요? 뭘로 해결합니까? 지식으로 해결합니까? 물질로 해결합니까? 명예로 해결합니까? 뭘로 해결해요? 안 되잖아요. 인간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와도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일생보다 그가 내 안에 오면 훌륭하게 끌고 가십니다. 어떤 환경도 승리하고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는 이쪽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너 이쪽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쪽 가라. 그리 갔더니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육신은 원망합니다. 왜 환경을 나를 감옥에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나에게 감옥이 웬일이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기쁜지 다 묶어놨는데 옥문도 열리고 이게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기뻐서 찬송 못 견뎌요. 찬송 때문에. 위에서 주신 기쁨 평강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생각했던 것이 어떤 고난 환난이 와도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이 성령의 움직임이 이 아들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개인에게 있어야 되며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되며 이 교회가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한낱 성경 공부, 그것도 교리적인 공부, 하는 사업은 자선사업. 말씀한 대로 물론 자선사업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락해버리면 글이 빠져요. 불교 수준이 돼요. 불교 수준. 어쨌건 이 생명의 역사, 이 주님을 모시려면 내 본질을 철저히 알고 보니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부르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끝났어요.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안에 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역사하면 주님 안에 주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주무세요. 네 노력대로 해라. 네 힘 다 빠질 때까지 해봐라. 기다리세요. 근데 힘 다 빠져서 다 지치면 주님이 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젊은 청년이 30대인데 나이가 내가 훨씬 많고 난 바다에 익숙한 사람인데 예수님 뭘 알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걸 인간 수단 방법으로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은 더 심하게 일어나요. 하다 최선을 다해도 이제 안 돼요. 어부의 실력 다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하겠다. 끊고 돌아서야 돼요. 현실을 향하지 말고. 돌아서면 보니 주무세요.
주여 죽겠나이다 우리가 일어나시더니 우리는 항상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은 깨어나면 세상을 봅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안전하라 하실 일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것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 아브라함 속에 아들이 탄생됐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죽고 부활하는 진리를. 이걸 깨달을 때 그게 곧 맹세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약속된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히브리서 1장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 때 오늘 이 시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맹세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에 대한 맹세는 뭐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의 제물처럼 그때 있던 그 한 마리 양,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맹세예요. 이것이 영원한 맹세입니다. 자, 히브리서 16장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6장 다시 돌아가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종 확정이니라. 약속해놓고 맹세 딱 내리면 끝장이에요. 다시 이론이 없어요. 그걸로 최종 결정이 마지막 확정되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2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아들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거다라고 맹세했다. 그 이삭을 주어놓고 맹세를 모리아산에 가서 죽었다가 부활한 이 역사로 이 맹세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약속했는데 확실한 보증으로 맹세한 이 보증서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러고 환경이 얼마나 떠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 보증으로 맹세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영원한 보증이에요. 자, 이 17절 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뭡니까?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이 하나님 이걸 변치 못해요. 사실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이 사실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 소망은 그건 거짓 소망이요,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약속과 맹세한 맹세 내용이 영원한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이 소망이, 여기 뭐라고 그래서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소망을 더 크게 만들려면, 이 소망이 소망되게 크게 되려면 피하여 간다. 피하여 가셔야 돼. 이 세상 부딪히지 말고, 이게 오늘 저기 유혹될 만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는데, 그러면 골프 치러 가면 틀림없이 술 한잔 먹고 순서가 또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용기를 내서 가서 골프 치러 간다. 교회 안 가고. 가서 뭘 하냐? 술 먹자. 그러면 술 안 먹을 것이고, 안 먹고 내가 그 자리를 버틴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피하여 가셔야 돼요. 아예 근본 피하셔야 돼요. 그 맞받아들이 부딪히면 집니다. 이미. 가면은 한 잔 먹지. 못 먹어. 야, 너 그렇게 잘 먹더니 오늘 왜 이래? 왜 못 먹어? 뭐 이거 먹으면 오늘 한 잔 먹으면 너 배탈 나나? 배탈 나. 아, 그럼 내가 활명수 줄게. 다 준비되어 있어. 아, 그것까지도 안 돼. 그럼 솔직히 얘기를 해. 왜 못 먹어? 예수 믿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믿는다. 아이고야, 이 쫄짱부나 믿을 일이지. 네가 예수 믿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가 살아있는가 보다. 그럼 나도 믿겠다. 나도 믿을 테니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잔 기념으로 하자. 그 말에는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자. 너 그러면 오늘 한 잔 같이 하고 너 내 다음 주부터 교회 가는 거다. 가자. 좋다. 그럼 한 잔 하자. 딱 들이마시면 요 넘어가기 전에 딱 넘어가면 양심에서 너 오늘 졌다. 사탄이 졌어. 와르락 무너지죠. 주일날로 그 친구 오기는 뭐로 와요.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2단계, 3단계 마이가 유혹합니다. 예, 이왕 한 잔 먹거나 두 잔 먹거나 먹자. 2차, 3차. 가는 거예요. 피하여 가라, 성경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야 된다. 예, 아예 접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피하여 가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피하여 가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안위를 해주세요. 이게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전쟁에 갔다 이고 돌아왔는데, 이 소돔 왕이, 우리는 졌는데 너 가족 식구들 데리고 가서 전쟁 이겨서 승리하고 왔구나.
이 물품 너 다 가져가라. 솔로몬이 실한 회개도 너에게는 안 한다. 세상 의지할 필요 없다. 그랬을 때 누가 와서 솔로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와서 그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지금은 2000년 전에는 선지자 주로 오셨지만 지금은 보좌 우편에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나를 공급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세상에서는 나의 주가 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 세상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 보호자 우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이 떡과 포도주, 영원한 양식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이게 참 양식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의 것 다 물리쳐도 위로받아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기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피하여 간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생활이. 세상도 말 다 하고 육적으로는 큰 손해볼 걸 알면서도 안 가요. 주님을 신앙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한다. 그때그때 주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탓 무엇인지 아시죠? 배 탓, 영혼의 탓이라. 여러분, 탓은 풍랑 많은 데 가서 아무렇게 단 내리질 않아요. 이 배가 가서 안전한 포구에 들어가야 돼요. 항구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전한 지대에 들어갔을 때 탓을 내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다. 참 안정된 거예요.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다른 말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 휘장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는데 가운데 휘장인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나야 1년에 한 번씩 겨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 그거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앞에 가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형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함께 들어간 거예요. 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소망, 여러분 나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는 게 소망이고 사업 잘 되는 게 소망, 이거 가지고 소망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 다 세상 거는 다 쏙지 마십시오. 믿지 말고 딱 소망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대한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가 변치 못할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튼튼하게 하려고 세상을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생활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하를 공고하고 계시다. 오늘 이 진리가 그리스도가 앞서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예. 육신의 거짓된 말을 이제 믿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자꾸 땡겨요. 그 육신에 찢어져서 죽어져 가는 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휘장을 뚫고 들어가셔서 자기 몸이 다 십자가에 찢어졌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이걸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 앞에가 섰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죄 많은 세상인데도 여러분 영혼은 조금만 묵상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님 믿어지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 때 위로가 평강이 오잖아요. 긴 말 안 해도 주여 아버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이 느낌이 이 자아의 위치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넓고 깊고 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이미 휘장 안에 들어가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교제가 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삶입니다. 남선교회,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며 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에 아무리 남편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남편이 빨리 복음을 깨닫고 머리가 되셔야 돼요.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남편은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빨리 남편이 먼저 진리를 깨닫고 아내와 가족들을 잡는 머리가 될 때 정상적이 됩니다. 가정이 정상적이 돼요. 머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생명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아내와 자식들이 생명받고 있다. 이게 안 돼요. 영적 면에 축복받는 이 질서 있는 계통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히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빨리 생명을 얻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건전한 가정이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남성교회, 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해야 돼요. 부인회가 물론 봉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키를 잡고 움직일 수 있는 지도급에 있는 영향력 있게 역사하려면 교회가 남성교회가 생명화되어야 됩니다. 복음화되어져서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지 않고 몸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벌써 질서가 파괴돼요. 한 가정이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 역할이 얼마나 큰 일이 될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기관보다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말씀 주시기를 원하고 남성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남성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서를 지켜야만 성령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 질서 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 남성교회 신앙의 본이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보증을 약속과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힘을 오늘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또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오랫동안 우리 남성교회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지금 놀라운 역사를 오늘 여러모로 교회 안에서 일으킨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며 남선교에 소속된 모든 회원 전체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기관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모든 기관들을 다스리며 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